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서강월 집사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집사님께서 뇌종양 말기셨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계란만한 암덩어리가 시신경을 눌러서 앞을 보지 못하고 고통이 너무 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는 몇 달을 넘기지 못하는, 아무런 수술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죽음을 목전에 둔 분이셨지만, 그가 신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요양원에 찾아와서 그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온 것이죠. 그가 이제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죽는데 이렇게 내 삶이 마치는데 하고 주님께 나왔을 때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30년 이상을 믿었던, 그리고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던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것으로 인해서 그는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고 있었던 이 죄만큼은 용서를 받고 죽어야 되지 않느냐고 하면서 주님께 필사적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거기서 그 집사님은 십자가를 만나게 된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가 이 죽음만큼 더럽게 여겨졌던 이 죄를 용서받고 죽어야 되겠다고 했던 그 사실로 인해서 그는 십자가를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든 십자가 앞에 나오시는 분을 용서하십니다. 용서할 준비가 되신 분. 죽음을 목전에 두었던 그분이 그분을 모르겠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알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좀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동사인데 고별하다, 결정하다, 확증하다, 느끼다, 인격적으로 알다 등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경험을 통해서 친밀하게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주 가깝게 친밀하게 만남을 통해서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찾아봤어요. 했더니 사무엘상 3장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이 지식적으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와 제사장들은 분명히 사무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알려주었었지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안다는 것은 이런 만남의 관계, 인격적으로 친밀한 만남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된 죄덩어리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깝게 친밀하게
만날 수 있을까? 경험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분을 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바로 영생이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반대로 그분을 안다는 것이 있도록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나는 너희와 전혀 관계를 맺지 않고 있으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70인역에 좀 구체적으로 좀 찾아봤습니다. 70인 역본에 보니까 동사 기노스코는 약 80회 이상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야다, 알다와 그 어영의 역어로 사용되었는데 라다, 보다라는 것이고 하자, 보다라는 것이고 샤마, 듣다 등 13개의 단어의 역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신명기 33장 9절, 사무엘상 14장 38절, 또 이사야서 41장 20절에서 듣는 것, 보는 것에 관한 동사가 이 아는 것과 같이 병행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안다는 것은 보고, 듣고, 만지는 감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경험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깊은 긴밀한 관계가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결국 이 안다는 기노스코가 사용되었듯이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이 만남은 상호 교제의 만남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냥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듣고 우리가 만졌던 그 기록들을, 그 접촉들을, 그 경험들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울면서 이 죄를 묻고 기도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그 모습들을 안다는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시대소망 4권 97페이지에 보니까 하늘의 영광과 평화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쁨은 사람들에게 희미하게밖에 이해되지 않았으나 덮는 그룹이었던 루스벨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신지,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희미하게 밖에 이해될 수 없었지만 사단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늘 교통했었던 하나님의 천사들과 늘 교통과 매일의 만남을 가졌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의 빛으로 죄는 소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만남의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사람에게 제공되었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만남을 연결시켜 주신 분이 계시죠? 바로 자원하신 하나님, 예수님, 어린 양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히 만나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의 만남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25장 8절과 22절에 어제 우리 유태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었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랬습니다. 내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랬습니다. 이 구약의 핵심은 어린 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년 동안 6월절이면 양을 잡았습니다. 4000년 동안 이 어린 양을 표상한 희생제물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1500년 동안 매일 양을 잡아서 죄 용서받겠다고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30년 동안을 신앙을 했는데 매일 끊임없이 기도해 왔는데 그분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목전에 놓고 진지하게 자기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분을 만난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112페이지에 요한은 자기가 침례를 베풀어 준 분이 세상에 구주라는 것을 알았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그는 손을 펴서 예수님을 가리키며 부르짖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청중 가운데 한 사람도 심지어 그 말을 한 요한조차도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는 이 말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 사탄은 그들 뒤에 양 뒤에 계신 어린 양으로 표상된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도록 만드는 일에 완벽하게 성공을 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날 교회 나오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성전에 나오고 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린 양으로 표상된 예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안식일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의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마음속에 두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 아이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될 것을 믿으면서도 그분의 사명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다. 구주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면 절대로 구주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이 땅에 초림하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의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과 마리아와 모든 유대인들은 유월절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알지도 못했다.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한 것에 대해서 해방된 과거의 기념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가 빠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은 유월절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모든 죄인을 죄에서 해방하시는 참된 구원의 날, 구속의
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을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모든 죄를 죄에서 해방하시는 참된 구원의 날, 구속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똑같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었던 이 말씀이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창조의 개념만이 아니라 바로 이 구원의 구속의 날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구속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을 그런 마음으로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를 받고 이 구원의 날에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얘기는 안식일을 준비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매 시간 속에서 안식일의 시간이 없다면, 구속의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안식일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날이 안식일이죠. 아멘.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날 와가지고 엿새 동안에 지었던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잘못된 기도예요. 그건 안식일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빠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으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2000년 전의 과거 완료된 사건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포함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고 있거나 앞으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십자가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월절이든 안식일이든 죄에서 해방되는 그 십자가의 경험이 없다면 유월절이든 안식일이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초림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초림 예수의 사명은 십자가에서 세상의 죄짐 지는 것입니다. 이 초림의 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시작해서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나오실 때까지가 이 초림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초림은 유대 땅이 아닌 죄인의 심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초림의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재림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린다고 말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초림을 경험하는 것은 거듭남이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요, 개인의 구주를 진정으로 경험하는 것이 십자가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초림의 경험, 십자가의 경험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만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지었던 이 짊어진 모든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중요한 것이죠. 장로교회 장모님이셨던 한 분이 예전에 도지사를 하셨던 분인데 위암, 식도암, 직장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꽤 돈이 많으신 분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항암 치료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치료는 더 이상 이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요양시설로 왔습니다. 이분의 성격이 굉장히 바싹 마르신 분인데 굉장히 깐깐하신 분이셨어요. 나는 돈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현금을 한 7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내 병을 고쳐주면 내가 1억을 주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쳐만 지금 얼마나 받습니까?
이름을 준다는 것입니다. 네,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당신이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때때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런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뉴스타트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뉴스타트 하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 생겨. 놀라운 일이 아니고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기적이 생겨. 놀라운 일이 생긴다고 그랬죠? 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분이 아주 강직한 분이고 그러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먼저 말씀을 들어 나오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 운영했었던 그 요양원은 말씀을 들으러 오지 않으면 가라고 합니다. 네, 그냥 가십시오. 여기는 말씀으로 치료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하시는 분들 외에는 다 나왔어요. 언제든지. 새벽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저녁 예배까지 하루 2번 예배를. 한 달 정도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느낄 정도로 이분이 놀라운 그의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 태도가 달라요. 예전하고 달라졌어요. 그저 예전에는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어떤 특별한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나오셔서 제일 마지막까지 계시는 분이 그분이셨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막 잡아먹을 듯이 쳐다봅니다. 계속 보시는 거예요. 눈동자 하나까지 그 말씀 하나하나를 놓치지 아니하고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분이 지나가는 수많은 말씀 가운데서 그의 마음에 팍 꽂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몇 장일까요? 이사야 53장. 그때 누가 말씀을 전했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재창조시키는 말씀으로 작용하십니다. 그도 역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서광월 집사님이 하셨던 그 경험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이구나. 근데 나중에 그분이 간증하시기를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장로교회 장로인데 내가 40년 이상을 하나님을 믿었는데 누구보다도 11금과 번금들을 철저하게 구별한 사람인데 내가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다녔는데 내가 15일 금식 기도도 했었는데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필사적으로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그가 정말 울면서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기도하고 했을 때 주님의 십자가가 그에게 나타나게 됐어요. 자기가 그렇게 이 죄가 십자가를 만나게 되면 거기에서 사람은 무너지게 됩니다. 바위 대신 예수님 앞에 계란을 던졌을 때 완전히 산산조각 나서 부서지는 그 경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회개가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자기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그 기쁨을 얻은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내가 한 달을 더 산들 1년을 더 사면 10년을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어떤 통증을 가지고 있는 건지 문제가 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동산을 뛰어다니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는 위암, 식도암, 직장암까지도 완전하게 치료받는 보너스로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의 경험이 매 순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그런 만남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에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박길순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류마티스 전신 관절염 환자라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통증이 심하잖아요. 그게 너무 심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허리를 펴지도 못하고 엉덩이에다 요만한 방석을 이렇게 깔고 앉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화장실만 가는 게 그분이 하는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방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라운딩을 하면서 들어가는데 울고 계셨어요. 왜 우십니까? 용기를 내셔야지. 그렇게 하면서 잠깐 기도해드리고 그냥 나왔는데 그 다음날 가는데 또 이렇게 울고 계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옆에 계신 분이 말씀하시는 게, 이분이 틀니를 하고 있는데 손도 이게 속지 못해서 손이 이렇게 다 부러져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고무줄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숟가락을 감아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틀니를 빼가지고 이렇게 막 손질을 하다가 그만한 이만한 하수도 구멍 같은 톡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밥을 먹으면 잘 소화가 안 되고 막 그렇게 하시면서 서러운 마음에 울고 계셨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 됐는지.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 제가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시지 말라. 저는 제가 지금 63년을 살면서 치과를 한 번도 가보질 않았습니다. 저는 치과를 가보질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오복 중에 하나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이 틀니가 한 90만 원이면 하는 줄 알았어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큰 소리 치고 그걸 이제 가서 알아봤더니 이게 뭐 100만 원이 넘어가는 곳입니다. 그때 돈 굉장히 100만 원이면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아시는 장모님한테 좀 깎아서 이제 70몇만 원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틀니를 이렇게 본을 떠서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한 곳에 이제 주말동의를 이제 가게 돼서 안면도 쪽에 이제 주말동의를 가서, 근데 그 틀니를 해주고 이제 틀니를 해주려면 이제 돈을 내야 되는데 집에 와서 여보 돈 있는 대로 좀 다 내봐. 당신은 맨날 무슨 돈 몰아서 준다고 돈 많지 않느냐고 그 돈을 좀 내놔서 그거 가지고 계약금을 이제 줬어요. 잔금이 얼마가 이제 있어야 되냐면 49만 원의 잔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말동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점심을 잘 얻어먹고 오후 집회까지 하고 이제 나오는데 조그만 할머님의 한 분이 박장로는 아직 와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나를 이렇게 바깥에 이제 나오는데 거기서 지키고 서 계시다가 저를 데리고 저 교회 뒤를 가시더니만 치마를 이렇게 홀랑 걷으시더니만 옷빈이 이만한 옷빈이 있는지 이만한 옷빈으로 꼬맨 거를 이렇게 풀으시더니만 돌돌 말하는 거를 보니까 돈인데 돈을 제 손에 탁 줘주시네. 이거 박장로 주면 잘 쓸 것 같아서 주는 거니까 받아요. 제가 그 박길순 집사님 얘기는 어디에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만한 시간도 없었고. 그랬는데 그 할머님이 탁 그 돈을 탁 주시는데, 그리고 이걸 보니까 이게 얼마예요? 그 돈이 얼마예요? 49만 원. 근데 그때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돈을 받아서 제가 그 충격을 받고 기뻤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강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아멘. 그 골방에서 외롭게
남편에게 버림받고 아이들에게 버림받은 그 집사님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제가 느끼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동산에 거기서 나와서 우리 동산으로 오는데 몇 번을 숲속에 들어가서 울었습니다. 죄가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가게 되면 우리가 지었던 그 더러운 죄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 죄들이 드러나고 몇 번을 들어가면서 울면서 왔었던 그런 기억입니다. 그때만큼 그때는 굉장히 주님이 가깝게 있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런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관계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중 하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순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아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